오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이란 한자 글도 그렇지만 또 영어로도 Holy Table, 거룩한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는 Lord's Table,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유월절 식사를 베푸시면서 전통으로 세워가신 주님께서 호스트가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또 그 식탁에 제자들을 불러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초대받은 식구들입니다. 손님은 아니고요, 같은 가족 식구들입니다. 2000년 전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 이 기념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냥 과거의 사건을 머리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비하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글입니다. 한마디로 과거 사건에 동참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머리로 그냥 이성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하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같이 죽는 사건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의 말씀입니다. 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식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성찬식에 대한 떡과 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찬식을 주례하고 있는 신부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이 앞에 놓여 있던 사람이 만든 빵과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화학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몸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성찬식에 남은 떡과 잔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거룩한 주님의 몸이고 피인데 그걸 어떻게 땅에 파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성찬식을 집례했던 신부님이 다 잡수셔야 되는 거죠. 떡은 괜찮은데, 그래서 그 신부님들 중에는 술을 참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이것을 기념하라 하는 것을 캐톨릭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전면 부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신부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떡이 금방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뀔까? 그럼 말도 안 된다. 바뀌지 않는다. 단지 이 단어의 뜻은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그런 뜻이다. 그렇게 츠빙글리는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양극단의 해석 가운데 중간에 자리를 잡은 것이 바로 우리 장로 교회를 시작하신 칼빈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조금 칼빈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칼빈 얘기만 합니다. 칼빈은 캐톨릭처럼 이 떡과 잔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확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츠빙글리가 말한 것처럼 그냥 여기에 떡은 그대로 있고 그저 그냥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그냥 기억하는 기념식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식탁은 우리 인간이 주가 되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 식탁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식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마시는 그 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께서 실제로 프랙티컬하게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며 2000년 전에 당신의 죽으심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실제로 용서하시고 죄를 이길 영적 파워와 능력을 공급하시는 신령한 예식이고 잔치이다.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실제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 성찬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제일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성찬의 메시지,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떡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이 아르토스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가루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에요. 간식거리가 아니고 주식이 아르토스입니다. 그거 먹어서 우리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본래 밀가루 떡을 말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판에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떡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번역도 떡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서구인들, 서양인들에게 있어서 주식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아시아 지역에는 밀가루 떡이 주식이지만 서구인들은 뭐가 주식입니까? 빵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할 때에는 이것은 떡이 아니라 빵으로 번역했습니다. Bread of life, 생명의 빵,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 중에서 공동 번역이나 표준 세번역 같은 데에서는 이걸 서양에 그걸 따와가지고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 보십시오. 빵입니다. 표준 세번역도. 그러니까 한글로 된 성경들은 떡이라고 번역하거나 아니면 빵이라고 번역된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 다 사실은 곰곰이 그 단어 뜻을 새겨보면 둘 다 올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떡도 빵도 우리의 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밥이지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살지. 떡. 밥은 커피나 떡이나 혹은 빵이나 뭐 수정과나 이런 것 같은 간식거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밥은 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도 밥 한 그릇 먹으면 힘이 살아나는,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나오는 떡이나 빵이나 이런 단어들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면 뜻이 정말 가슴에 배기도록,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이해가 되도록 읽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서를 읽어 가실 때, 또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어 가실 때 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밥이라고 바꿔서 읽어 보십시오. 아마 감동이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6장 51절, 아까 뭐라고 읽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정말 그 뜻 원전을 살려서 제대로 번역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밥이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이라는 말도 사실은 번역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밥이다 그럴 때에 그러면 밥이 살아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살아있는 밥,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고 살아가는, 살리는 밥이라는 뜻이죠.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밥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리는 밥이다. 누구든지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밥은 세상을 위한 밥이니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주고 바치는 내 살점이다. 와, 은혜가 되죠. 분명하게 읽어야 돼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35절도 똑같습니다. 나는 살리는 밥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살리는 밥이십니다. 단지 하루 이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주신 밥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영생의 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생각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니, 이런 끔찍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렇고, 아까 교동문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렇지, 그 뜻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어보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찬 예식의 이 떡과 잔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 먹고 마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내 몸이다. 내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아니라 내 몸이 너희를 위하여 찢어지는 너희 양식이 되고, 내 흘린 피가 바로 너희가 마셔야 할 영생의 생수라는 것이다. 이게 보통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우리의 육체의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매일 꼬박꼬박 매 순간 받아 먹고 우리가 영생해야 할 생명의 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매 순간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진리를 깨우치고 공부하고 알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오시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신 살과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전에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육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말씀은 다시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밥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는 겁니다. 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수성찬을 앞에 산다리가 휘어지게 딱 차려놨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배부르죠? 대답을 안 하시네. 먹어야지요. 보고만 있다고 배불러요? 그럴 수는 없어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편만하다 할지라도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기 전까지는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은 아무것도 내게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피와 살이 되어 구체적인 영적 에너지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밥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먹고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도 나아가서 나처럼 살아라. 기꺼이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로 인생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살리는 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고 깨달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죽음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그분의 다시 사심에 이 몸으로 참여하며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통하여 주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살리는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밥은 혼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본래 밥은 골방에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같이 먹는 것입니다. 한 솥에서 나온 밥을 나눠 먹으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현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옛날에는요, 아무리 대판 쌓아놓고도요, 밥 먹으려면 밥상머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밥상머리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 빌고 그러고 끝나는 거지.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같이 먹지 않으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화해할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모두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이 바로 살리는 밥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바로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살을 맞대고 부대끼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김지아 시인은 밥에 대하여 참 재미있게 썼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일본의 지성인들이 이 김지아 시인의 시를 읽고는 몸이 굳을 만큼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도 이 시는 정말 성찬식을 그대로 잘 설명한 시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목은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혼자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함께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성찬식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예식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 양식을 나눠 먹는 그 시간은 단지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하늘의 기운이 쏟아 부어지시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고 의인과 죄인이 함께하며 남녀노소가 다 함께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는 축복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엄청난 축복의 시간입니다. 감격과 기쁨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성찬 예식에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영과 육을 살리러 기꺼이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여러분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드립니다. 글은 매우 잘 쓰지만 믿음은 아주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죽을 병에 걸려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병은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던데 사람의 고기를 구해서 먹이면 어쩌면 그의 병도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어떻게 사람의 고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다 못한 어머니가 예리한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먹였습니다. 그 덕분인지 아들은 원기를 회복하고 건강이 차츰차츰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이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며칠 전에 먹은 그 고기 한 번 더 먹고 싶다. 어머니는 다시 자기의 다른 쪽 허벅지를 도려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만 실수해서 동맥을 끊고 말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주방으로 달려간 아들이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어머니, 피투성이 어머니를 안고 통곡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둡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날부터 이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유언대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인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수많은 좋은 글들을 써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등등의 아름다운 신앙의 글들을 써낸 이 사람은 바로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유명한 소설가 지오바니 파피니라고 하는 사람 실화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받아 먹으라 이는 너를 위해 찢어지는 내 살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는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 높이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늘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첫째,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그 찢어지신 살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 완전히 씻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 자유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찬을 참여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적 파워와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후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내가 사랑했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맞이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기뻐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참여할 영원한 천국 잔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